살맛이 납니다. 참 여러분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받는 귀한 시험을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교회 때마다 찬송이 늘 마음속에 우러나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이라는 그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저지난주 토요일이죠. 어제 말고 이제 저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교회 왔는데 이 찬송이 그냥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불을 켜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어머니가 오늘 아니면 내일 하나님께 가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죠. 근데 오늘 가면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때문에 주일 날 굉장히 지장있잖아요. 그래 가생하니까 그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구나, 주일이구나, 그래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주일 날 하여튼 예배 다 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다 전심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맞추고 사무실에 딱 가니까 어머니 기도하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형제들 다 만나고 어머니 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이제 복지관이죠. 이제 노치원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다니시대. 그때까지 한 달 전까지 그런 대로 건강하게 잘 다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9시쯤 가가지고 노인 체조, 건강 체조 프로그램하고 노시다가 또 식사하고 오후 4시쯤 돌아오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대로 잘 다니셨어요. 근데 한 달 전쯤 갑자기 몸이 아프세요. 계속 아프신 거라. 그래서 형제들은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잘 있거라 3번을 또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건강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모인 이 순간에 잘 있거라, 이 말씀이 뭐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어머니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했는데 어머니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세상 말로 어떤 의미로 건강하게 계셨고 마지막 순간 조금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시간도 속히 지나고 함께 구원받아서 저희 며느리 말로 참 자그마한 할머니가 복도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참 복이 많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노년에 이제 90세 넘은 길을 또 들으니까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여동생이 학교 이제 다니다가 학교 교사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해가지고 그때부터 3년을 넘게 다 모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여동생이 모시고 얼마나 참 편안한지 참 편안했고, 또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약 주사 이러면 다 늘 챙기다니까 늘 다니다가 어머니 하다 하면 가서 약도 챙겨드리고 주사 놔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 또 형은 늘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이 어머니 모든 세가 참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냈다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제 어머니 입간식 할 때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환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본다. 근데 입간할 때 보니까 입간식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입간식에 되게 이렇게 간 놓고 이제 시 놓고 거의 흰 걸 쭉 덮었는데 어머니 입간할 때 그 안에 보니까 꽃이 가득 하여튼 흉을 착장에 그 찬란한 꽃들이 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 다 입간식하고 그다음에 다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장의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장의사 집사님 어떻게 다른 입간식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흰 천만 듣는데 이 어머니 가는 이 꽃들이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이 장의사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 얘기가 참 은혜 많이 받았고 어머니가 너무 참 귀한 분데 가시니까 너무 아쉬워서 자기 돈으로, 여러분 장의사가요 장례 한번 치르면 돈 벌라고 혈안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냥 받아치면 돼요. 이분은요 자기 돈으로 꽃을 가득 사가지고 그거 간에 다 넣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지. 참 귀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다 생각되고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 붙이셔서 이런 아름다운 입간식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지난 주로는 교회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능력 뭡니까? 교회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하면서 나오죠. 이 거룩이 뭐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고 또요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이 더러운 그 사람을 끌어가서 결박하고 을매고 파괴해서 드디어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 빠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불로 정결케 거룩히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다가 그 다음에 거룩한 아버지가 계신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가서 거룩하게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 거짓생이 마귀에게 서로 잡혀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 했는데 진리이신 성령께서 베드로한테서 그 거짓을 다 드러내게 하셨고요,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살펴보니까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보니까 5장 12절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파여 민간에 뭐가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가비들가 상종하는 사람이었으면 백성이 칭송하는 것이 교회고 성전대 사람들이 되었고요. 14절 보니까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제일 먼저는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베드로 가는 곳에 그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에 메고 또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매가지고 베드로 가는 길에 나가지고 가는 길목에 그림자 한번 덮여도 낫는다 해서 다 낫게 되는 그런 사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해서 많은 기적들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30주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큰 응답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도 고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의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30주년 준비하면서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고 인생의 전성기 황무기 이루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고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그래서 가짜들 적당하게 뭐 교회 이렇게 자기 교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요, 이제 다 야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들은 다 가버리고요, 이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모였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본질을 찾게 됩니다. 사도를 통해서요, 말씀에 가르침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떡을 떼고 칭찬받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성전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되 야 교회가 참 좋네, 너무 좋네, 교회가 너무 아름답네, 교회가 진짜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부흥에서 나왔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되는데 요 말씀이 그대로 이런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설립 30주년 맞으면서 우리 가난교회에 이런 큰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지은 15개 교회도 이런 큰 부흥과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동시에 이스라엘 지키는 절기 중에 절기가 뭐라고요? 희년 큰 기쁨의 해인데 이 큰 기쁨이 넘쳐나서 10월의 영광이 빛나서 우리 영혼도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혼들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부흥케 되고 표적이 나고요. 이렇게 칭송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마음의 시가 가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데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요.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서 어떻게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잡아서 이전요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 근데 그들은요 축복해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이겨서 드디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성경에서 봉사하고 제사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마음이 시기가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사탄은 정말 교활하죠. 그들은요 가짜를 거짓을 진짜같이 말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만들어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세상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감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가게 되는 곳인데 가끔은요 죄 없이 억울한 사람들도 가끔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말합니까?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옥에 있는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집니다. 그때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온몸에 쇠사슬로 감기고 또요 발에는 착고로 채워서 꼼짝 못하는 그 순간인데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 억울한데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잠도 안 할 건데 바울과 실라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착고가 풀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요 드디어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감옥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끔 사람들은요 지금 사는 것이 감옥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질병을 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 감옥 같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요 꼼짝도 못하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나가는 게 두렵고 힘들고요. 그래서 감옥같이 꽁꽁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직장에 남편의 사업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냥 내 인생의 감옥같이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감옥에 갇힌 그런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이 권력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들을 어떻게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꽁꽁 묶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언제요? 밤중에 그들을 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굳게 잠긴 옥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코 졸지도 주무시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굳게 다쳐도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 질병을, 우리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여서 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염려하면 염려 속에 더 빠지고 염려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상이 절망의 감옥입니까? 아무리 살펴도 길이 보이지 않고요 방법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답을 찾지만 그냥 어떻습니까? 더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이 왜 답답이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답이 뭐냐? 답이 뭐냐? 그러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다는 거라.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답답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요 이 절망의 감옥에 염려의 감옥에 빠뜨리면 우리 진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앞으로 뒤로도 옆으로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1년을 보내고 그런 속에서 10년 보내고 그런 3년 20년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폐인같이 되는 거죠. 전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몇 세요? 거의 40세까지 40년을 그렇게 감옥 같은 삶을 산 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병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 몇 년요? 38년 된 병자도 38년이나 그렇게 알았지만은 예수님 만나니까 감격해 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상황에 절망해서 환경에 절망해서 질병에 절망해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혀있던 이 감옥의 문이 하나님 능력으로 다 열리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누구를 끌어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분명히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낸 그 부하들이 감옥에 가서 이제 이 사도를 끌어내려고 가보았더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2절 보니까요, 22절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옥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이미 나간 상태죠. 그래 보지 못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2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옥은 든든하게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하니 옥은 어떻게 됐다고요? 든든하게 잠기고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죠? 옥문을 열고 분명히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대직자들이 가보니까 옥은요 어떻게 됐다? 든든하게 잠기고 또 지키는 사람들은요 문에 또 서 있는 거라. 이상하죠. 문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뭐 이상하지. 글쎄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문문이 열려서 나왔는데 대지사에 가보니까 그 문이 닫혀 있고 잠겨 있고요 가수들이 지켜 있는 건 이런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적 이런 애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냈을까? 그냥 이제 끌어내서 너희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끌어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요.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하매 가서 성전에 서서 그다음 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건져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적을 이제 기적이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요. 이 분명한 것은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왜 치료하시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 문제로 해서 막 힘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시면요 내가 주님의 살겠다고 내가 복음에 살겠다고 충성에 헌신하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요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응답받았네 감상금 몇 푼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는 어떤 사람은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해결됐지. 오히려 하는 건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논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논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왜 주십니까? 왜 절망과 고통 속에도 우리가 이 환난 위기 질병 문제 속에서 나를 건주십니까? 오늘까지 주님은요 우리를 일으킨 하신 그 목적 그 일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심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보니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었더니 밤중인데 어떻게요? 이제는 곧 새벽인데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벌써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것을 우리는요 순종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들은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가르침들이 이런 순종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가라 하시면 새벽에 들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순종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주님 말씀하니까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막 가르치는 사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새벽에 가서 이미 가르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거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고 창세기 2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독자 이삭을 그냥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아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며 청년 때가 되어집니다. 이런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뿐인데 자기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런 아들을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요 뭐랍니까? 3절 보니까 3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모여서 말씀 들으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언제요? 아침에.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일어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귀 안장 주고 이제 그곳으로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 생명 말씀 전하니까요, 그러던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들의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혀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염려의 나락에, 문제의 나락에 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감옥, 질병의 감옥, 절망의 감옥, 염려의 감옥, 자녀 문제의 감옥, 사업의 물질의 모든 문제의 감옥 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이게 열려질 때, 그 다음 중요한 게죠, 열려지고 이제 끝이다, 이제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할 일이죠. 뭐라고요?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신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돌리고 우리 가르침들 풍의 바람, 승의 바람이 익히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